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한 뭉탱이라도 있고요, 구절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우리가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그 단어는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따로 모아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그리고 15장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말씀들이죠.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는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몇 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락방 광화는 특별히 요한이 이렇게 따로 모아서 또는 기억해서 기록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사랑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기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지만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여전히 율법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나부터 시작을 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저 세 계명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 말씀이 아니고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두 부분의 규절인데, 특별히 다락방 강화는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짧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의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만 할게요. 베드로의 질문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꾸 어디를 가신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36절에 나오지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14장 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꾸 어디를 가신다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질문인데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빌립의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21절까지 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4장 15절부터 17절이 빌립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도 있고 가롯이 아닌 유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14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둘째 본문으로 읽었던 14장 25절부터 27절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이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쭉 읽어보시고 또 마지막 또 한 주간 그래서 17장까지 쭉 2주간 동안인데 그러고 나면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간 동안 우리 매일 성경을 그동안 또 띄엄띄엄 읽었지만 이번 2주간 동안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정독하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두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핵심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서 보혜사 성령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직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미 아신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본문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14장 16절 1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16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은 뭐고 저기 또 다른 보혜사는 뭘까? 이게 질문이 되지요. 또 다른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전에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이 부분은 늘 많이 강조 안 했던 것 같아요. 보혜사하면 성령님이죠. 맞아요. 그러나 오늘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 원래 있는 보혜사는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항상 옆에 있다. 옆에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원래는 법정 용어로 썼어요. 변호를 맡은 대리인, 변호사죠. 영어로도 보면 애드보케이트라 그랬어요. 옹호자, 지지자, 중재자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보혜사 잘 일상 용어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그
그냥 변호사, 대리인 이 정도의 우리는 일상성으로 쓰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지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라. 요한 1서 2장 1절에 가보면 저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 보면 대언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보혜사거든요. 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대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변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성경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 다시 14장 6절에 가보면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겠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맞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고 보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셨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답을 써놨나요? 저거 나중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오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거죠.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 뭐 하셨는가 할 때 예수님은 구하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시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이 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질문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굉장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자로부터 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로 필리오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리오꾸에 그냥 필리오께 이렇게 얘기하죠. 필리오께 논쟁이 일어났어요. 필리오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시나? 성령 유출설이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서방교회 즉 로마 천주교회가 서방교회죠.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서방교회에서는 필리오꾸에라는 저 단어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보내셨지만 그리고 성자로부터 예수님을 빼먹으려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신 거다. 성자는 그냥 강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서로 논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갖고 뭐 싸울 일이 있나? 근데 걔네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됐습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아는 캐톨릭 로마 교회고,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제 떨어져 나가서 동방정교회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러시아 지역의 교회가 동방정교회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도 있죠. 그 둥그렇게 그 돔 같은 형식으로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동방정교회예요. 그러나 그 후에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프로테스탄티즘, 우리가 아는 개신교가 또 새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 세 그룹이 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천주교, 우리는 개신교인데 우리만 기독교야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동방정교회 이 세 가지가 다 기독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할 거는 아까 앞서서 썼지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님,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 14장 16절 외에 15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저 구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저것이 성경적인 근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분명하죠? 정확하지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혜사 성령님 잘 알지요. 나를 대언하실 변호사,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옆에 계신 분, 우리가 그렇게 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님, 이렇게 글자를, 문장을 정리해야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저 말씀을 확신했으니까 앞으로 표현할 때 정확하게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 더 보십시다. 저기 보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세상은 늘 그를 받지 못하는 일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들어본 적이 있냐?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죠. 온갖 종류의 귀신들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요. 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 사회는 다 귀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에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과 악한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머리로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안다.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저를 기노스코라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너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누가 보면 1장 3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저기 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은 이제 성령 그를 아나니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인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계시죠? 그 말은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령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기에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중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지 이제 우리는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 거하셨다 하는 단어도 나오죠. 거하셨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더 많은 말씀을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계시다, 동거한다, 거한다. 거한다는 자체가 동거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거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발전한 용어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6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썼나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아시죠? 3장 16절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건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없어도 예배당에는 올 수 있죠.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찬송하고 축도하면 밥 먹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거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압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본인이 아는 것이 거하신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많은데 두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인데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뭐 이 주제는 여러 번 얘기했죠. 작년엔 우리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성전이 이런 건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 그래요. 아니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바꿔보세요. 자꾸 예배당에 간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여기라고. 또 에베소서 2장 21절 그것도 같이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거는 뭡니까? 이제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전이고 내가 교회지만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거지. 한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벽돌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벽돌인데 그 벽돌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빠졌다고 무너지진 않겠지. 그러나 또 빠지거나 또 빠지면 그 주춧돌 되는 기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벽돌 하나 빠지면 바람이 싱싱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전체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14장 25절과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 14장 25절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즉 역할에 대한 아주 짤막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뭐죠? 첫째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가르치셨죠. 많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다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었지만 그때 뭐 책으로 인쇄된 것도 없고 녹음해 놓은 것도 없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니.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적어도 3장 16절 시리즈 중에 하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읽어도 참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읽는데 참 단어는 아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꼭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가르치는 것보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알기는 알았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되신 분들은 들어도 또 이제 뭐 돌아서면 그러죠. 저도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 또 이렇게 읽은 말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단어와 그 구절들을 잊어먹은 것 같아도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어떤 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이 떠오르거든 빨리 찾아보십시오.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 인터넷이 없고 셀폰이 없고 컴퓨터가 없을 때는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 놨다가 성경을 찾아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네. 그러다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에 있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안 나오는데 엉뚱한 거 많이 읽어가지고 은혜가 더 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인터넷에 딱 치면 그 말씀이 금방 떠올라요. 몇 장 몇 절에 있다. 좀 좋기는 해.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성경을 많이 읽는 기회는 놓치고 말았어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죠. 어쨌든 성령님은 내 안에 내가 읽었고 기억했고 은혜됐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오늘 6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특별히 이 보혜사 성령의 개념,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역할에 대해서 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음 주일에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7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14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것도 예수님이 곧바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가 직접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인가 라고 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냥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냥 여러분 저 구절을 한번 읽고 끝나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실 때 그리고 내가 또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갑자기 저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아직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소식이 여전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지게 되는 전반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과 그 친구 친지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이유화를 막론하고 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도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차에 가스를 넣으려고 그러면 몇 불이 올라간 것 같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과 불신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가 알지 못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자니 불안하고 안 보자니 좀 허전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얽매이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거를 찾아보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전반적으로 듣고 분석하고 종합해 봐도 그게 그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시편의 귀절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자연의 섭리와 움직임을 다스리시고 변함없이 사계절에 이 새싹이 돋아나고
지난 금요일에는 때 아닌 눈발이 내렸지만 봄날의 따스함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3월 20일인데 춘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춘분은 우리 동양 사람들만 아는 24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가 춘분인데요. 태양이 그 환경 0도를 지나서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 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같은 날 날이 다가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연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와 욕심으로 전쟁을 해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 주,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마무리가 되면 뭔가가 손에 잡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평강이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힘차게 또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이 순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항상